이 인간이, 이 죄된 본성과 속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서 변화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한결같이 다 어려우신 모양이네.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길어질수록 느끼는 것은 참 인간은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절실하게 사랑하고 주님의 필요를 느끼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고 교회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부흥의 시작,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사례로 봐도 그렇고 개인이나 교회의 부흥의 출발은 철저하게 죄를 의식하고 죄인임을 느끼고 깊은 회개와 통회와 함께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자꾸 설교가 이 죄와 회개 이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들고 생각이 나서 제가 오늘도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이 아주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깨달은 사람들과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늘 죄인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저자는. 더군다나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 알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죄인, 죄인 중에서도 정말 불쌍한 죄인은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불쌍한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시다가 결국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한 불행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어떤 관련을 가지셨고 또 죄인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 문제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베다니 마을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한 가정에 3남매가 살았습니다. 부모는 안 계셨고 나사로 그는 가장이었고 밥벌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일을 아주 좋아하고 성실하고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다 안에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막내입니다, 이 가정에. 이 마리아도 아주 봉사하기를 좋아했고 또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교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매 안식일에 회당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마리아에게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주 침울해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이 시몬은 바리새인이었고 그 지역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대로 평판이 괜찮은 사람이었고 이 마리아를 성폭행한 후에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장의 임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회당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억지로 웃기도 하고 그럭저럭 우울하지만 어울려서 지냈습니다. 지금 여기에 두 사람, 이 마리아와 시몬은 오늘날 우리들 죄인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에요. 시몬은 외관은 경건하게 보이지만 계속 숨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처럼 경건하게 보이는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은밀한 죄로 인해서 번민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베단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갔습니다. 소문이 좀 난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그 소문과 그 눈초리들이 따가워서 더 이상 그 동네에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옷가지를 몇 개 싸들고 보따리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 고개를 넘어 다른 마을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마리아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이사간 동네 이름이 막달라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합니다. 일자리를 구해봤습니다. 자파상 점원으로도 해봤고 또 구멍가게 가서 좀 일도 좀 하고 뭐 이런저런 여기저기 종업원 일도 했지만 쉽게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쉽게 돈벌이 할 수 있는 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몸을 팔아서 돈벌이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기가 된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늘 이 마음속에는 양심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요즘 말로 하면은 전도회를 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아주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 심령부흥회를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강사 이름은 예수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허전한 마음을 좀 달래고 죄책감을 씻어보기 위해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청중들 뒷전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의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바로 자기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자기. 내게로 오면 쉼을 주겠다.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의 현실에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죄인을. 이 얼마나 감동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리아는 지난 날을 뉘우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심령 부흥회는 끝나고 강사는 돌아갔고 마리아가 그곳에 남아서 홀로 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 때 받은 감동과 은혜가 그렇게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결심이 차츰 흐려지고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전의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인간의 죄된 본성과 이 먹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결합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인간의 의지는 쉽게 무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중대한 교훈을 몇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를 회개한 사람은 그 죄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에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새 결심을 했으면 그 막달라를 떠나야 돼요. 근데 그냥 거기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생활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그 죄를 만들어내는 삶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다 생각해 보세요. 그 구조가 무엇인지. 옛날에 우리 한국이 이제 경제가 파탄이 돼가지고 IMF의 지원을 받으면서 아주 곤경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쓰는 말이 거품 제거라는 거예요. 한국의 이 경제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품을 빨리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품 제거라는 말이 한참 나오더니 나중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품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남아있는 한 아무리 거품을 걷어내도 거품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된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결심을 하면 지금 나의 죄를 만들어내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죄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더 나가서 근본적인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현재의 생명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악의 싸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예요. 영생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고 찾는 자는 잃을 것이다. 옛 습관을 버리고 그 버린 상태를 버린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삶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멈추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어릴 때, 저는 어릴 때라고 말하면 지금도 어린 것 같아서 좀 이상해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모래 같은 데다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툭툭 두들기면서 뭐라 그러지?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달라고 그랬죠. 새 집을 얻으려면 헌집을 버려야 돼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을 때에 그 귀신이 나간 마음에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심한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쫓아 주셨는데 예수의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더 심한 귀신 7이 들어갔어요.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아주 비장한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실 보상과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아마도 오늘 이 현실의 조그만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버림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 버렸으면 되는데 그거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가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릴 일들이 있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너무나 사소한 것들입니다. 장차 올 그 상급에 비교하면 목숨까지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이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별것도 아닌 것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마리아의 삶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누가 초청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연락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좀 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전히 그 막달라라는 곳에서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생계를 위해서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좀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 드러난 일이지만 이 마리아의 예루살렘 여행은 누군가 의해서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그 마리아를 불러올린 장본인은 이전에 마리아를 힘들게 했던 그 삼촌 시몬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목적은 예수를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꾸며진 시나리오였어요. 마리아가 그곳에 와서 다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아마 그의 삼촌이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잡혔다는 것은 사전에 누구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혀서 폭도들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누구한테 끌려갔습니까? 예수 앞으로 끌고 갔어요. 예수 앞으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숨어서 짓던 죄가 드디어 폭로된 것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 죄인은 얼굴을 가립니다. 우리도 가끔
뉴스에 보면은 그 범죄한 사람들이 잡혀갈 때 뭐 과거에 대단한 경력이 있고 대단한 정치가들도 잡혀갈 때는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얼굴을 안 보이려고 그래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계시록 6장 15절과 16절에 그 적나라한 현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죄인들의 그 비참한 모습이 나오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가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숨고 싶은 거예요. 이 현장에서 잡혀온 마리아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만 들렸어요. 군중들의 그 소란스러운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한 틈 속에서 아주 날카로운 소리가 마리아의 귀에 쟁쟁하게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제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계획된 모함이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의 법에 걸립니다. 유대인들은 자체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법을 지켜서 돌로 치라 하면 로마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 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 스스로 모세 법을 어기고 있었어요. 간음죄에 대한 고소는 본인의 남편이 하게 돼 있어요.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걸려 있어요. 이 사람 벌써 모순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에 현장에서 잡히면 둘 다 잡아다가 둘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보내고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이게 완전히 계획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 한심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자기 모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모순을 찾아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순이 있는데 남의 모순을 찾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티를 정죄하거나 빼려고 하는 우리 죄인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죄인입니다. 마리아처럼 드러난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 있고 이 폭도들처럼 숨겨진 죄를 지닌 채 위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폭도들의 그 되지도 않는 말로 고소하고 헐뜯고 참소하는 그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땅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는 거 보니까 글 쓸 막대기 하나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이게 글 쓸 상황이 아닌데 글을 쓰신 거예요. 말로 하셔도 돼요. 근데 글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개인의 이름 기록하지 않으시고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죄를 거기다가 하나씩 기록하시는 거예요. 죄의 제목만 기록해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본인은 아는 것입니다. 딱 죄 제목이 하나 나오니까 어떤 애 보니까 자기가 몰래 지은 죄, 가지고 있는 죄, 드러나면 망신스러운 죄를 거기다가 써놓으시는 거예요. 의기양양해서 손에 들었던 돌이 맥없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나오니까요, 거기에. 그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한 사람씩 힘이 빠져가지고 돌을 놓치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모두 돌아갔어요. 모두 돌아갔어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었던 거예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요. 마리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시끄럽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것밖에 몰라요. 이때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사랑이 가득 담긴 음성으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마리아가 고개를 들었겠죠.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렇게 마리아가 대답을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 다음 말씀 참 중요합니다.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회개하고 돌이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살지 말고 빛 따라 살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죄인의 관계에서 죄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구주의 필요를 느끼면 누구든지 정죄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아무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죽을 것인데 산 것이에요. 죽게 된 자신을 살려준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리아처럼 극한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도 다 죽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죽을 것인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변을 당한 마리아가 드디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다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재결심하는 것이죠. 그 전에 막달라에서 한번 결심했다가 그 결심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멀리서 말씀 듣고 감동받고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단호한 결심이 선 것입니다.
재결심. 예루살렘에서 잊을 수 없는 큰 사건을 경험한 마리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그 죽을 죄를 용서받은 마리아는 이제 사람의 이목이나 좋지 않은 평판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단호하고 용감하게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소문이 납니다. 마리아가 돌아왔대. 그런데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던데. 글쎄 이게 오래 갈까? 재벌은 남주겠어? 이런 소문들.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죽을 것이 다시 살았는데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의 평판이나 이목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죽을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영생을 얻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자, 시몬은, 자기를 그렇게 망쳐놓은 시몬은 여전히 그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한때 문둥병에 걸려서 큰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청에 응하셔서 시몬의 집에 가셨고 그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가 시몬의 집 잔치에 오셨다.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들었겠죠. 마리아는 사실 그 당시 형편에서 많은 사람 모이는 곳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주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마리아, 그래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리아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초대는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잔치집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니까요. 이전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집을 자주 방문하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장차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될 것을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 이 마리아는 예수께서 조만간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런 예감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전혀 그런 예감이 없었고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많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 죄를 용서받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십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제대로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그리고 심령이 정결한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잔치집이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풍습이라 우리가 잘 이해는 지금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냄새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아주 향기가 좋은 향유기 때문에 그냥 냄새가 방에 꽉 찼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두 사람은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불만이 여기까지 찼어요. 저 여자가 왜 저런 짓을 하나. 저 비싼 향유를. 그 향유는 요즘 말로 하면 거의 1년치 봉급이에요. 아주 비싼 향유예요. 그 불만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유다와 그 잔치를 배설한 시몬이었습니다. 저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뚫어보셨습니다. 시몬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 시몬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 장면을 보고 속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나 예수님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별것이 아니구나.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데 그 흉악한 죄인이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는 저 행위를 가만히 두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은 유다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본 사람은 시몬이.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다 뚫어보시고 계셨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시몬아, 50데나리온 빚진 자 그리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는데 주인이 불러다가 다 탕감해줬어. 갚지 말라고.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감사하겠죠. 여기에서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시몬이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지금 감사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마리아와 관련된 이 모든 스토리를 다 아는 장본인이에요. 범인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시몬은 경악했다고 그랬어요. 왜 경악했습니까? 속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속을. 자기가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악했다고 그랬어요. 또 시몬은 다른 한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정도면 자기 죄도 다 알 텐데. 자기와 마리아가 어떤 관계인지 다 아실 텐데 말이에요. 자기 죄를 들춰내지 않으시고 권고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게 되고 이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시몬에 대하여 침묵하신 것처럼 우리도 침묵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시몬도 회개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 흉악한 죄인이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감동하신 결과 둘 다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낭비죠.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낭비예요. 예수님께서 매우 전략하고 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의 시각으로 볼 때 그건 낭비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건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업과 관련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한 행위였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는 행위였습니다. 만약에 그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그 300데나리온은 그때 이미 어딘가에 쓰여졌고 흔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 사업에 관련해서 300데나리온이 쓰여졌을 때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이야기를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쓰여지는 재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는 그 재물은 그 재물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핵심은 품성의 변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일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재물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시대소망에 나오는 이 마리아에 대한 감동적인 글을 몇 기절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애를 꼴지어왔던 환경들을 아셨다. 그 마리아가 왜 저런 죄악에 빠져 살아왔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는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희망의 불꽃을 끄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마리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귀들을, 귀신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리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해 왔었다. 인간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경우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 사람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하고 완전히 가망이 없는 사람으로 제쳐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속에 있는 선을 보신 것입니다. 그의 겸비함을 보신 것입니다. 그가 회개만 하면 정말 심령이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셨어요. 예수께서는 그녀의 품성에 보다 나은 특성을 보셨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약점과 허물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 나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구속의 경륜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이 가능성이 실현되었어야만 했다. 예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같은 죄인이 그랬다면 오늘 여러분이나 저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교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었으며 돌아가실 때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죽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마리아에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에게 동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 상식으로는, 그 당시 분위기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울며 통곡하며 십자가 뒤를 따라갔어요. 겁날 것이 없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타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나아가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저녁에 주님의 사랑을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 마리아를 끝까지 대하시는, 사랑으로 용서로 대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채널7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찾고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많이 청취하시고 주변의 기독교인들과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